하나님, 이제 열인 중 감동 따라 준비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고 연설이 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에 가장 중요한 사람을 꼽으라. 신학적인 양대 산맥을 꼽으라 하면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예요. 이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던 신학입니다.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1509년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알미니아는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1560년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약 50년 간극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중에 이 칼빈의 신학과 사상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와 쭈빙글리스의 신학의 완성판입니다. 그러니까는 쭈빙글리와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이 두 사람의 종교개혁의 신학을 완성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신학교육 가면은 꼭 배워놓은 것이 칼빈의 5대 교리예요. 그 5대 교리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다. 부분적인 타락이 아니고 완전한 타락이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는 무엇을 할 수 없고 살아날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완전한 타락된 사람이 인간이다. 전적 타락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학이 무엇인가 하면은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한적인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구원파에서 말하는 그런 속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무엇인가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받고 싶어 받고 받기 싫다고 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이것은 무엇에 들어가는가 하면 중생 구원을 놓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의 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50년의 그 간극을 두고 알미니우스가 이에 대한 반론을 펴니다. 그것이 이 루터, 칼빈의 5대 교리 이 5개를 반박하는 것이에요. 전적인 타락이 아니다. 타락은 타락인데 너무너무 부패 타락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선행에는 무엇이 따라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따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알미니우스가 주장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의 눈과 지금 현재 감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만인을 위해서 돌아가지 않았어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의 주장은 불가항력 신앙으로서 불신앙을 근거로 해서
저 사람은 택함받고 저 사람은 택함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 주장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가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은혜 속에 우리는 거부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은 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보적인 신앙이라고 하면서 너무 말씀을 벗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데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없다. 이것은 좀 더 연구해야 될 사항이다. 두 개의 신학이 지금도 팽팽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안 신앙을 따르는 자들이 누군가 하면 그 당시에 루터교와 성공회가 알미니안주의를 따랐어요. 그리고 현재 종파 중에 감리교가 처음부터 알미니안주의를 따랐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려오면서 얼마나 왕성했던지 성결교가 알미니안주의에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오순절파가 이곳에 달라붙어요. 그리고 또한 구세군이 알미니안주의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칼빈주의를 따르고 이 칼빈의 신학을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모토로 따르는 종파가 장로교예요. 근데 감리교 사람들 잡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번쩍 듭니다. 자기들도 칼빈주의래요. 그러나 그들의 공부하는 사상과 그 모든 것을 바탕을 들여다보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알미니안들이 주장하는 이 무조건적인 선택은 어떤 측면에 놓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무도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 혼자 독존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이 장로교가 칼빈이 여기에 대한 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자들을 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혼자 고독하게 계실 수가 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주권적인 능력도 가지신 분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어떤 자는 택하고 어떤 자는 택하지 않는데 미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지적으로 저놈은 살아갈 때 이렇게 하다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겠구나. 미리 예견하고 예지해서 사람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택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택했다는 것이에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는 택하고 어떤 자는 택하지 않는데 그것의 근간은 주권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자, 이것이 칼빈이 말하는 예정론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지금 저 혼자 반론을 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불렀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울을 언제 불렀어요?
어머니의 태중에서 불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신학자들이 또 쌈박질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택하셨느냐? 자, 그렇게 되면요, 잘 보세요. 이 논리가 맞다면은 하나님은 너는 언제 어느 가정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그 가정에서 어떻게 살다가 언제 너가 내 자녀라고 내 주라고 하나님은 내 생명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때부터 구원받고 너는 이렇게 살다가 너의 거주는 어디에서 살다가 어느 날 내가 부를 때 나에게 오너라.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여기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제약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선택하고 싸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무엇이 되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말하는 사주팔자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무당들이 말하는 사주팔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다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 붙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요,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다 부른다고 했어요. 하나도 빼앗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결론에 나오나요? 우리가 굳이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택함 받은 자들은 다 부르고 당신의 자녀로 구원의 반열에 세운다고 했는데 굳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시간 낭비죠. 여기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성과 하나님의 공평성에 어긋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고 그러면은 나중에 천국에서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아버지 앞에 뭐라고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믿었고 또한 따라갔는데 하나님은 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완전한 불신자들로 왜 저는 택하고 나는 버렸나고 여기에 아버지는 할 말이 없어. 야 이놈아 내 마음이다 이렇게 할 것인가요? 아버지의 공평성에 어긋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요. 아버지의 속성에 다 어긋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평성에 우리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고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 있어요. 거기에 다 어그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또한 하나가 있다면 유대인과 같이 우월주의에 빠집니다. 나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택했던 존재야. 우월주의에 빠집니다. 누가 같이? 유대인과 같이. 유대인들은 이 우월주의가 대단합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근본입니다. 모든 생명. 그러니까 믿는 자의 생명만 하나님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서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택함 받지 않은 불택자는 마귀가 보내고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왔다. 아니에요. 마귀는 그런 권세가 그런 고난이 능력이 없어요.
모든 인간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왔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이 땅에 보내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요?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너희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되어서 내가 너를 부르는 날 천국에 와라. 너가 이 땅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그 성장된 영의 능력과 실력 가지고 이 땅에 천국에 와서 다스리고 그렇게 나와 함께 살아가자. 이것을 목적으로 놓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믿는 자도 아버지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근원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믿는 자는 똑같이 천국 가면 천국 간다. 천국 가서 그날의 격차성을 모르는 것이에요. 천국 가면 그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급을 받는데 이 상급도 모르고 있어요. 상급이 마치 아버지 앞에서 표창장 받듯이 그러한 상급을 알고 있다고요. 이 멍청한 사람들이. 그래서 신앙의 추월은요, 이 땅에서는 가능합니다. 내 신앙을 우리 은찬에도 추월할 수 있어요. 우리 김집사도 나보다 더 앞장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서 신앙은 추월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신앙은 그 나라에 가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 나라에 가서는요, 한 번 형님은 영원히 형님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성장된 그 믿음 가지고 그 나라 가서 우리가 실력껏 그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성이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의 그 거룩한 말씀 속에서 신앙을 아름답게 성장시켜서 그 나라의 삶의 능력자 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놓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전도인을 보냅니다. 말씀을 들고 예수 믿으라고. 그것을 목적으로 놓고 전파를 통해서 복음을 줍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놓고 우리에게 사건을 주고 문제를 줍니다. 사건과 문제,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야, 그렇구나, 예수 한번 믿어볼까? 저 친구가 저렇게 사정을 하네,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볼까? 그래서 교회를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근데 교회를 따라 나오게 되는 그때부터 그 사람의 주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인 것입니다. 깨닫고 나서 예수님이 내 주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고백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고백할 때 그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적인 100%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행해지는 것이에요. 여기에 인간의 그 노력은 0.00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백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는 데는 내 자유의지는 0.1%도 작용할 수가 없어요. 100%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알미니안 주의는 자꾸 인간의 자유의지를 개입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칼빈의 신학이 잘못됐느냐?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혼돈오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는 눈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한 눈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 가지고 인간의 관점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해석 속에서 이거는 일반적인 학문에도 두 산맥이에요. 연역법적인 해석입니다. 그런가 하면 귀납법적인 해석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절대자의 눈으로 일반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의 측면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경 해석이 있어요. 이걸 깨닫는데 저는 한참 걸렸어요. 성경을 거꾸로 보라, 이 말씀이더라. 성경을 거꾸로 보라. 인간의 눈과 인간의 안목과 인간의 지식을 바탕으로 놓고 성경 보지 말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눈 가지고 성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인간의 관점에서 기록된 말씀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무엇 가지고 객관성 가지고 말씀을 신학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은요, 객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영적인 해석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아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신학 속에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조직신학은요. 그러니까 이 칼빈이 예정론을 볼 때는 성경 속에 예레미야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로마서에 보면은 만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하거든요. 있는 그들의 말씀을 신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정론 가지고 만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이 신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빼먹은 것이 있습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그 사람들의 신앙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기록할 때 예레미야의 기준이 신앙이 어떤 수준에 놓여있는 신앙인지 아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이 바울의 신앙의 수준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그 신앙의 위치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잣대에 맞춰서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기록하는 바울의 신앙은요, 바울의 그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요, 엄청난 위치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가 그 신앙의 눈 가지고 자기의 삶을 바라볼 때에 자기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을 내고 자기가 땀을 흘려서 이것을 이룬지 알았는데 지나고 났더니 자기가 한 것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어서 이런 결정을 하게 하고, 그러니 이 바울과 예레미야의 신앙 그 위치에서 이들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만세전에 나를 택했다는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의 신앙의 수준을 모르니까는 육댕이 하는 소리로, 육댕이가 지금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수준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들으니까는 엉뚱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 같았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아버지의 자녀가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만세전에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위치에 섰더니 그곳에서 내 삶을 뒤돌아봤더니 이 사람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지금 내 삶의 과거를 돌아봤더니 모든 것이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 하나도 없어요. 내가 했는데 돌아봤더니 내가 한 것 하나도 없고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이 고백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앙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측면으로 성장되는 그 위치에서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나답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내 주님이고 이것은 육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속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 이 속에 무엇이 따라올 수 없나요? 원망과 불평은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버지와 독대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나이다. 이것밖에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요, 신학적인 것과 신앙적인 측면으로 이것을 구분해서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그냥 남는 것은 칼빈의 신학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만 살아서 내 삶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예레미야의 고백과 바울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믿음의 선열들의 신앙의 수준을 우리는 먼저 봐야 됩니다. 그 눈 가지고 바라봤더니 성장된 위치에서 내 과거를 돌아봤더니 과거에는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서 나에게 왜 이런 부부를 만나게 하고 남들은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는데 불평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났더니 내 신앙이 성장되고 났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자리까지 들어가자고요.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사건을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만세 전에 벌써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나로 이 교회 집사 되게 하고 나로 이 교회 목사 되게 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간 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고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너 어느 교회에서 집사하라, 어느 교회 장로하라, 어느 교회 목사하라 이렇게 세워놓고 우리를 보낸 것이 아니라고요. 이 된 것은 전부 우리의 선택 속에서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집사도 되고 교회의 목사도 되고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돌아봤더니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적으로 바로 정립이 돼야 돼요. 그러나 엉뚱한 곁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16절 말씀에 누구와 의논하지 않았어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혈육이 무엇인가요? 네? 맞아요. 사도 바울의 형제와 부부를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이것을 놓고 설교하고 이것 가지고 지금 태반이 이 설교가 나갑니다. 다멕스에서 다소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허락받으려고 가서 부모에게 허락받고 형제들에게 허락받았을까요? 여기서 혈육은 물론 그런 혈육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혈육은 그런 혈육이 아니에요. 내 속에 옛사람성을 놓고 혈육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육성이에요. 내 속에 옛사람 성질을 놓고 혈육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고민 속에는 무엇이 따라오는가 하면 육과 영이 따라옵니다. 고민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요? 내가 영을 유익하게 할까 아니면 육을 유익하게 할까? 이 두 개를 놓고 무엇이 나가는가 하면 고민이 나갑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날까 만나지 말까? 내가 일을 할까 하지 말까? 여기에 고민이 나간다고요. 고민이 나갈 때에 기준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에요. 내 영의 유익을 놓고 우리는 고민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 말씀 보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배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자는 순종함으로 일체 배우라. 모든 것을 배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존재론적인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도 구분을 못해요. 여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육을 상징합니다. 남자는요, 영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육은 옛사람은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배우라고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11절에서 12절 가면은 그럽니다. 여자가 가리키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자는 무엇을요? 가리키지 못합니다. 누구를요? 영을 가리킬 수가 없어요. 여자는요, 남자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면 그 사람의 삶은 뭐가 주격이 되어서 살아가요? 세상이 주격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뭐가 주격이 돼? 뭐가 주관하면요?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5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배우려거든 누구에게 배우라? 남편에게 배우라. 배우려거든. 고집사님은 박집사님에게 배우라.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너희가 배우려거든 너희의 신랑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신랑은 예수다.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신랑이다.
배우려거든 남편에게 배우라. 그러니까 여자가 무엇을 말하고 남자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이것을 모르는 교회에서는 여자들을 말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옛날에는 여자분들은요 재직도 될 수가 없었어요. 예수께 묻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뭐가 모르게 하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아는 것이 상의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아는 것이 고민하는 것이에요. 상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하는 일을 육이 모르게 하는, 사실 이것이 가능한가요? 한 몸에 달려있는데. 그러니까 육이 틈새기를 비집고 들어오시는 여유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이룰권을 이루어 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중간에서 갈등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모압 왕의 초청을 받은 발락 선지입니다. 발람 선지요. 갈까요? 가지 말까요? 머리맡에는 그들이 가지고 온 돈주머니를 처박아 놓고 갈까요? 가지 말까요? 이것이 혈육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이 아니고요. 혈육과 의논하는 것이 갈까요? 가지 말까요? 바울은요 육을 잠재웠어요. 바울은요 육을 둥실 만들었습니다. 내 속에 육을 둥실 만들어 놨어요. 그가 영이 주관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담보찜을 걸머쥐고 길을 떠납니다. 지금 다메섹에서 사마리아로 가기까지는 엄청난 결단이 따라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돼요. 세상의 지도 다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욕심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사마리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의 육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잖아요. 이것이 신앙의 결단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성령에 감동받아서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로 가서 돌아봤더니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17절 말씀까지가 제가 설교한 내용의 줄거리인 것이에요. 이것을 제가 풀어놓은 것입니다. 이 속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앙이 아니고 과거를 돌아봤더니 내 발 가지고 내 몸뚱이 가지고 살아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냥 내가 잘못해가지고 저놈이 나빠가지고 내가 사기당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었어요. 만약에 그거 지키겠다고 내가 목숨을 걸었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손해만 본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그 사람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이 고백이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요 예레미야와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났더니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대언했습니다. 이 잘게 부순 이 말씀이 우리가 먹기에 아주 쉽도록 우리의 삶을 운행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